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늘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리도 동갑이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아픈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가서 장마철이라 그런지 관절염이 심한 것 같아요. 의사 양반, 왼쪽 다리가 콕콕 쑤시는데 날씨 탓인지 며칠 너무 심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세요? 혹시 몹쓸 병은 아닐까? 할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더니 의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기를, 할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성의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의사에게 화가 난 할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하는 말이, 이봐요 의사 양반, 하나도 안 아픈 오른쪽 다리도 나이가 동갑이요. 좀 잘 봐. 그랬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우습게 여기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남의 상황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철부지들이 함부로 판단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양심과 도덕을 잡아먹는 블랙홀과 같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소통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생물일수록 더욱 많은 것과 소통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과 소통을 넘어서 하나님과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소통하지 못한다면 병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소통의 이 문이 닫히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에 아브라함과 나홀을 하란에서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에 아들 셋을 어떻게 다 낳았습니까? 70세부터 낳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제일 첫 아들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데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첫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하란이고 둘째가 아브람, 셋째가 나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다가 그곳에서 데라 아버지도 죽고 나니까 아브람은 그때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되고 마지막 동생이었던 나홀은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머물러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조카 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려울 때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사라가 예쁘니까 애굽의 왕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물질과 육축과 이런 걸 다 주면서 아내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관계를 갖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음으로 이 애굽의 왕은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금음과 이 소와 양떼들을 돌려받지 않고 그냥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될 때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은 굉장히 부자가 돼서 올라오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 2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늘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면 양과 소를 먹이는 문제로 목자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꼴을 얻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해 줬고 자손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녔으면 믿음의 조카로 복을 받았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길이 달라지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은 선택이라는 갈림길에 늘 서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 11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자 롯은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이 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들에는 항상 당시 소돔성이 있었고 고무라가 있었고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이라는 이런 다섯 성이 그쪽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다섯 개 성이 있어 물도 너무 많았고 목초도 많아 보이자 이 롯은 그곳을 선택하여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돔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도 사람들이 악하지만 큰 죄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9장 우리가 본 19장 바로 앞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소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보통뿐이 아닌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롯이 간청하는 바람에 천사들이 롯의 간청에 결국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1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서 4절에서 누구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말씀에 놀라운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놀라운 것이 있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돔에. 그것도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어른만 아니라
노소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도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모두 몰려와서 노대기에 요구하기를 너희 집에 있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서 대답하기를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지만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들여오려고 하자 천사들이 롯을 붙잡아 들이고 문을 닫은 뒤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그 문 앞에서 이 장님이 돼서 이 문을 찾느라고 밤새 헤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자가 선천적 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연구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선천적 장애라고 하면 어떻게 소돔에는 그렇게 많은 동성연애자가 있었을까? 선천적 장애가 어떻게 그 성에만 다 몰려 있었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소돔의 경우를 봤을 때 동성연애자라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악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연애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멀쩡한 사람도 동성연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온 젊은이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품은 이 젊은이들이 20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동성연애 괜찮다는 거. 우리 사회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는 오명을 반드시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는 도덕 교과서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들 성소수자라는 교묘한 말로 표현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고 느낀 점을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 동성연애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롯은 이런 소돔을 선택하여 좋아했고 거기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더니 기도도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죄인들에게 내어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신이 죽더라도 딸을 보호해야 마땅한데 죄인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악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한 결정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살면서 부자가 되었고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니까 출세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롯은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롯은 4가지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날마다 고문당하는 심령으로 살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참된 기쁨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영혼은 불행한 것이, 출세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가난해도 기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물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기쁨도 있으면 좋겠지만 기쁨을 희생하면서 얻는 돈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을 때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의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한 다윗에게 얼마나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자기의 그냥 다 몸에 기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좀 붙들어 주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다. 두 번째는 성도로서 증거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노시라는 아버지가 말을 해도 자식들이 듣질 않는다는 것이.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14절에 보면 노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하지만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시 아무리 말을 해도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노시 말하면 농담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왜 롯은 증거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까? 그의 삶이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기도한 모습이 나오는데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을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이는 내 생명이 보존되리.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등산도 안 하고 다리가 약해져서 산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을 멸하지 말고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이 롯의 기도의 전부예요. 이것이 롯이 기도한 전부인데 천사들이 듣고 한심하게 여겼을 것이지만 그런 내용 기록되지 않고 어쨌든 소돔과 가까이 있던 소알은 살려두었습니다. 소알은 작다는 뜻을 가진 성인데,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 우리가 자신의 자녀식들에게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은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은 자식들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지도 않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아버지의 사명은 돈 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이 사명은 밥이나 차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밥 먹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유혹을 받은 부모들은 밥만 먹여주고 돈 벌어서 밥만 먹여주면 자식을 다 기른 것으로 착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 신앙교육이 철저히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자녀들을 예수 믿고 살도록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생활에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슬픈 현실이죠.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그 부모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요새 주말 드라마가 여기 있는데요. 토요일하고 주일만 KBS 2에서 하는 7시 반인가 8시부터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회사 사장님 아들이
그 어머니가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는 걸 보면 어제는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부모에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떨까?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 한 분은 참 부모님에게 잘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자기의 생각하고 달라도 부모 말에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은 참 부모에게 행복이고 자기에게도 행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아둔 재산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하는데 돈이 다 날아가 버렸죠. 소돔에 사업장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 유황불이 쏟아지게 내리자 하룻밤 사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롯은 땅의 부자였지만 하늘에서는 부자가 아닙니다. 땅의 것이 다 사라지니 하늘의 것도 사라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땅의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이 생명이 닿으면 다 버리고 가서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하늘에 상이 쌓이겠습니까? 롯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에만 에너지를 다 쏟고 하늘에 상을 쌓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땅의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네 번째는요, 소중한 가족의 일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19장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속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녀라면 아들과 딸 모두를 가르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에게 아들과 결혼한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다 잃어버렸고 두 딸만 살아남는 롯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롯이 선택한 길은 행복한 여정의 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다. 어디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헌신하는 길이 남들이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길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이것이 복된 길이고 영원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따라오죠. 왜?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가려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고 여러분의 명예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찾아오는 손님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말이라면 부모의 말도 거절하고 친구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주지만 친구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친구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친구들한테 속은 적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을 얘기했더니
그것을 가서 지가 먼저 나와 약속해 놓은 것을 지가 가서 가로채려고 하는, 그렇게 늘 잠자고 일어나면 만나고 잠자고 일어나면 같이 일하고 했던 사람들인데도 한순간에 변하는데 정말 추하게 변하더라. 우리는요, 초지일관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변함이 없이 믿어요. 뭐 적당히 믿어도 되겠지, 가끔 딴짓하고 살아도 괜찮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비극적인 것이었다는 비극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창세기 19장 후반절에 보면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롯은 두 딸과 소 아래 살고 있다가 거기에도 유황불이 막 쏟아내릴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에 집도 없고 그러니까 동굴에 사는데,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이제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고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큰 딸은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베암미를 낳는 것입니다. 이 딸들은 소돔에서 자라면서 동성연애자도 괜찮다고 배웠던 것이에요. 큰 죄라고 알았다면 동성연애 했겠습니까? 큰 죄라고 알았던 동성연애가 괜찮다고 하니까 근친상간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이처럼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롯의 배역은 단순히 그 시대의 피해로 끝인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악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그 악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롯이 역사에 남긴 유산이에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바르게 믿고 믿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매우 임박한 재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 가족을 구원시키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롯은 사이드는 소돔성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각 개인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믿는다고 해서 나의 친구가, 내가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속한 자란 영적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로 인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유혹받는 모습이에요. 지금 서울시장도 동성연애 앞장서서 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산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지, 저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굴 신뢰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살기 위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유학 보내놓으니까 유학 가서도 교회 생활 잘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교회 생활 잘 못한 사람들 배워오는 것이 전부 다 동성연애만 배워오고, 그래서 이 의사들끼리 부부가 모여서 동성연애 함께 나누는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배 골아가면서 쇠가 빠지게 벌어서 유학 보내놓으니까 자식들은 돌아와서 하는 짓이 멸망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좋은 구경 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헛된 짓을 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정확히 안다면 그 짓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후에, 50년 후에 일어날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허투루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내일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허투루게 사는 것이에요. 오늘만 만족하고 오늘만 행복하고 오늘만 좋으면, 육체만 좋으면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그 장례가 일어날 집에서는 반드시 불이 나가요. 혼불이라고 그러거든요. 혼불이 쫙 나가면 그 집에 통곡 소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묘를 어디다 쓰냐면 이 혼불이 나간 쪽에다 대부분 많이 써요.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혼불이 나갔는데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성경 분명히 가르쳐요. 육체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혼이, 영혼이 나가면 썩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영혼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끝이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런 걸 알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안다면 예수 믿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세상의 부자와 세상의 부자의 자녀들은 갑질만 하잖아요. 못된 것만 다 배워요. 사람들은 못된 건 빨리 배우고 좋은 건 늦게 배운다. 꼭 어디 가서 배우는 줄 알아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붙잡아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격리돼 가지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지금도 성도들이라면 세상의 재물과 쾌락 그리고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너희는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곳에 떠나서 하나님께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향해 자꾸 한 걸음씩 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와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소돔이란 동네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라. 죄악에 빠져 사는 인생은 롯이 선택하고 걸었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죄악에 떠나라는 말은 슬슬 뛰어 걸어서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뛰어나오라는 말이에요. 뛰어나오라는 말. 돈을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8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하루에. 언제 우리에게 그런 죽음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운데 혹시 동성연애 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다른 죄에 빠져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고 산다면, 멀리하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심령이 괴롭지만 그래도 주님 세상이 준 쾌락과 만족 때문에 괴로운 것을 감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돌아와야 돼요. 롯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는 삶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롯이 걸었던 인생. 그래서 가족도, 하나님이 세워준 가족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천대까지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손, 우리도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롯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롯의 길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